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평신도 중에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그 두 권을 합치면 52장이 되어지는데 그 분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비하면 베드로 전후서로 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 야고보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다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요한 1, 2, 3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평신도로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을 한 평신도 중에서 유일한 사람. 그것도 시대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자유인도 아니고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양반도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성경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 그거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누가처럼 멋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장 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의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 나도 봤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자기 집에 종들이 많습니다. 종들이 많으면 참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하고 그 다음에 또 여종 중에서 참 괜찮다 싶으면 너들 둘이 결혼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태어나는 종은 또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상품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쓸만하면 갖다 쓰고 쓸 필요 없으면 갖다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종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이놈은 아무리 봐도 참 성품도 좋고 똘똘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고, 야, 이놈은 절대로 해코지할 놈이 아니고 배신할 놈이 아니다. 참 진실한 놈이다 싶은 아주 똘똘한 놈을 주인이 뽑아가지고 그를 공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주치의로 만듭니다. 주치의. 왜냐하면 가족의 목숨을 맡겨야 될 의사니까 띨빵한 놈 서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놈을 골라가지고 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의 주치의를 바울에게 준 거예요. 바울은 눈도 안 좋죠. 무릎도 안 좋죠. 막 몸이 안 좋으니까 준 거예요. 누가는 처음에는 데오빌로 자기 주인에게 있다가 이제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의 종이 되다가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자기 전 주인에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종은 주인의 상품이에요. 그냥 버려고 쓰고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오고 필요 없으면 싸게 팔아버리는데 그 종이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우리 전 주인을 사랑해도 정말 믿음이 있고 해가지고도 주인한테 건면하고 편지하고 뭐 그게 돼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렇게 오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해준 걸로 간 게 아니고 성령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누가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안 것과 성령에 잡혀 끌려가서 기록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다 아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가는 골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그거 가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에 전부 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자꾸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도 그렇고 계속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 말하는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는 것과 잡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내가 편지 쓰려고 당신에게 써줘야 되는 것을 깨닫고 알았나니 이 말은 내가 성령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이끌려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다는 다 알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설교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는 위대한 랍비라는 거 알았어요. 성생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마귀에게 잡혀 끌려갔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거부했어요. 너 내 판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아는데 말 안 들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말 안 들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성령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잡혀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학설이 크게 나눠서 두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학설은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사촌이라는 얘기가 사촌. 그가 폴라비우스예요. 폴라비우스 가문의 클레멘스예요. 폴라비스 가문의 이 황제, 11대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의 사촌 동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각하라고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평신도에게 유일하게 편지를 썼던 성경이 된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종들이 많아요. 빌레몬 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종이 하나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기 주인 빌레몬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룰루랄라고 어쩌면 그 돈을 훔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종의 신분을 정리하고 자유인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다가 누구한테 잡혔냐면 바울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게 성경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한테 야, 너 이거 빌레몬한테 갖다 줘라. 난리 난 거죠, 이제.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듣고 빌레몬한테 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놈이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졌으니까. 내가 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바뀌어져요. 오네시모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좀 바뀝시다. 하여튼 인사 좀 해요. 그렇게 월등하게 있지 말고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요 우리 인생 장담 못해요.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오네시모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뭐라고 써졌는지도 모르고.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 편지 안에 봤더니 빌레몬이 봤더니 이거는 빌레몬이 신앙 던지고 싶은 글이 써져 있어. 진짜 뚜껑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뚝배기가 깨지는 내용. 빌레몬 거기다 뭐라고 썼냐 하면 빌레몬 쉽게 말하면 빌레몬아 오네시몬을 형제처럼 여겨라. 내 돈 가지고 도망간 종인데 그놈을 능지처참해도 시원치 않는데 그놈을 형제처럼 대우해. 그렇게 대우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회 계율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종들은 다 도망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로 여겨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 감옥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너들 집에 너한테 가서 내가 좀 쉬려고 하니까 내 집 하나 장만해놔라. 이 내용이에요. 예수 믿다가 덤택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계산할 게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줘서 영혼을 구원하고 너 집안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그것은 세상의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돈인데 너 그거 나하고 계산 한번 해야 된다. 끝에 가가지고 도장 하나 찍는데 뽕! 완전 빌레몬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편지를 오네시모한테 줬는데 바로 이 누가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이 누가를 바울에게 줬다. 그런 이 두 가지. 이런 어떤 모습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첫째로는 이 도미티아누스의 사촌인 클레멘스를 향해서 그가 그라 그래도 그렇고 절대로 편지를 종이 주인한테 쓸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성령에 잡혀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얘기하는데 그 7교회는 오늘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기게 되어져 있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지는 자 안 된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이길 확률이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어주고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네 번째 두아디리아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모든 수많은 운동이 스포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꼴찌한테 박수 치는 건 마라톤밖에 없습니다. 100m 달리는데 7명이 달려서 실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운동 삼아도 하는데 자살골 넣어도 박수 안 쳐줍니다. 골 넣었는데 진팀 절대로 박수 안 쳐줍니다. 그런데 마라톤은요. 41.199km, 195km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3시간이 걸리든 5시간이 걸리든 7시간이 걸리든 다 기다립니다.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1등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큰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우리 집에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섯 번째 사대교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호적에서 반드시 내가 지우지 않는다.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기는 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겠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뭐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일곱 번째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 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겨가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과 함께 가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A라는 팀하고 B라는 팀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A팀. 나는 A팀이에요. 근데 막 축구를 해요. 근데 내가 A팀을 응원해야 돼? B팀을 응원해야 돼? 왜? 내가 무슨 팀이니까? A팀이니까. 나는 예수팀이니까 예수님 팀이니까 예수님 팀에다 박수를 치고 응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B팀에다 응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B팀에다 응원하면요. 맞아 죽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얌전해서 그렇죠. 영국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전부 가면요. 응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자기 팀하고 남의 팀하고 따로 줘요. 따로 줘도 막 응원하다가 싸워요. 그런데 그 남의 팀한테 응원하는데 가가지고 같이 맞아 죽어. 뭐예요? 내가 예수님 팀인데 성령을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 반대쪽에 서가지고 쫓아가다가는 주님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리라.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누가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누구예요? 바울. 그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일해왔던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자기 전 주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첫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충성된 사람.
오늘 본 말씀 1장 3절에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대인 그 전부터 승천하신 그 이후까지,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행전, 성령 강림과 성령의 역사 시대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근원부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 깊이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그 의미를 살펴오다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수고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근원부터 너무너무 많이 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직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여현주 권사님 이게 연주하잖아요. 바이올린 연주하잖아요. 어떤 곡 하나 갖다 주고 이 곡 누구 곡이냐고, 누구 곡, 그러면 그 사람 이 땡이 어떤데, 쫙 다 읽어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곡은 이때 기록해가지고 이때 그 사람의 마음, 이때 그 사람의 환경, 이때 그 사람의 슬픔, 이때 그 사람의 기쁨, 이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곡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일생이 행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서 이런 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은 연주를 해야 된다.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사람을 이렇게 지맥을 해보면 이 사람 여기가 아프네. 이거 왜 이렇게 아파졌을까? 뭐 때문에 아파졌을까? 뭐 때문에 이게 병들었을까?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만 툭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부터 스가랴 제사장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먼저 엘리야를 보내야겠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부터 세례요한부터 그가 출생할 수 없는 그 애를 가지지 못하는 엘리사벳부터 시작해서 쫙 다 기록해. 그냥 너 믿어 이게 아니고 데오빌로 가까이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설득을 하고 자세히 응하기 때문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보이지 않는데 먼지를 청소하고 충성된 자는 보이는데 발로 쓱 치고 지나갑니다. 충성된 자는 절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전 주인은 데오빌로였고 지금 주인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세 번째 감옥에 잡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주위를 다 정리합니다. 함께 하던 사역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 보내고 사역하게 하고 이제 자기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장가 안 갔으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너 빨리 안 오면 나 얼굴 못 본다. 내 죽기 전에 너 한번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 1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너가 빨리 오라 그러는 이유는 한 가지 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해주고 내가 가고 싶다. 이 말. 그래서 너 빨리 와라.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서 사역한다. 그래서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내가 보냈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내가 보냈고 사역지를 위해서 보냈고 이 감옥에 이 감옥에서 병수발하고 감옥 수발 해주는 사람 딱 한 명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 마가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사역을 위해서 다 보냈다. 유일하게 내 곁에 내가 끝까지 내 죽은 시체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이 누가가 이렇게 충성되어져 있는 사람일까요? 1절에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따라합시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사람이래요. 누가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어서 충성과 온유, 절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충성된 자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과 전 주인을 향하여 사랑과 존중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말 한마디 데오빌로 각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 하나에 사랑과 존중과 사명이 다 들어가 있는. 이명철 집사님, 옛날에 아버님한테 편지 써보셨어요? 전함 쓰셨어요? 아들도 아버지한테 이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너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예, 본원 넣은 거고요. 무슨 자 씁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편지 쓰면서 아버지 이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종이 주인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능지처참하고 상황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냥 막대 먹은 놈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기 전 주인에게 닉네임을 붙여줍니다. 그 닉네임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데오빌로라는 필로스라는 사랑.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두 개를 합성어를 붙잡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두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데오빌로예요. 진짜 당신은 내 전 주인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닉네임만 쓰지를 못하고 각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오빌로 각하예요. 이 단어 하나에 누가가 자기 전 주인 데오빌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과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존중합니까 진짜? 아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마음에다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진짜 주님 존중하냐? 너 진짜 예수님 존중하냐? 너 진짜 존중하냐? 천천히 10번만 물어보세요. 10번만. 너 진짜 존중하냐? 너 진짜 예수님 존중하냐? 누가는 예수님 아니라가 자기가 섬겼던 전 주인을 이름도 못 부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이름 못 불렀어요. 데오빌로 가까이요. 데오빌로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사랑을 입은 정말로 사랑하는 존중하는 데오빌로 전 주인님 가까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존중,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수고를 다 한 사람, 고생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고 수고를 다 겸손하며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중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주신 그 일,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시작해서 일꾼된 자들의 일꾼된 자, 주의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얘기해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얘기,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증언, 그 모든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썼다 이 말. 한두 명이 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썼다 이 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내가 좋은 줄을 알고 깨닫고 성령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각하에게 전하는 거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성경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제자들의 설교를 그 많이 들었고 기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아니다. 누가 쓴 거? 누가가 쓴 누가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결론적으로 아멘 먼저 하고 아멘. 아멘. 왜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만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낙을 찍었을까요? 출발이 달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자기도 한번 기록해 보겠다. 사람 중심이 내가 먼저 인본주의, 내가 써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근데 누가가 나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지식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만 권 있는 국제 도서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과사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도 없어. 책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런데 자유인도 아니야. 돈이 많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바울의 종이잖아. 바울 따라다니면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성령이 잡아주니까
일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써가지고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막 우리나라 언론에까지도 난리 났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무슨 복음까지 있었어요? 유다복음까지 있었잖아요. 유다복음. 자살한 유다복음이 나왔다고 막 난리 피웠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건 너무 많아요. 바울의 계시록, 바울의 복음서도 있고요. 마태의 계시록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라고, 신앙의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그것만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누가는 그렇게 잡혔고 디모데서의 주님은 말합니다.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체다. 누가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 되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는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 말이 맞다고 떠들어요. 계속. 오만하면 안 돼요.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 안 들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바울의 평생 종으로 있었던 누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의 누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충성되어졌던 누가, 그의 전주인 데오빌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다했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했던 누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누가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평신도였던 누가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구원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